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담겨지기를 원하죠. 대답을 왜 안 할까? 전부 다 딴 데 다 마음이 가 있는가?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이 그냥 곡조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서 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찬송 이거를 부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회개도 나오고 막 힘도 생기고 이래야 돼요. 우리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그러면 내가 말씀 듣고 내가 그걸 삶에 이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노래만 이렇게 하는 거지. 혹시 내 눈에 그렇게 보여? 잘못 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게 습관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은혜가 되면은요, 그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 있으면 이 속에서 막 힘도 없고 회개도 일어나고 막 이게 다 가야 돼요. 이런 우리 교회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말씀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거예요. 집중해서 쓰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유 목사님을 만난 지가 지금 몇 년이요? 지금 16년이죠. 만 23년을 만났어요. 만 23년이 됐는데 집중해서 한자도 안 놓치고 계속 쓰는 거예요. 쓸 때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거기 집중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그 쓴 거를 다시 생각하면서 또 집중해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또 정리를 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23년을 해왔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말은 따라서 하고 정리는 그냥 딱딱해서 그냥 정리해서 해요. 그런데 내 속에, 내 안으로, 내 속에 각인이 안 되고 뿌리가 들여지지 않고 체질이 안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지만 집중해서 써야지 돼요. 그리고 거의 다 보면은 거의 다 뭐를 하냐면은 요점 정리 딱딱하고, 그리고 여기 칠판에 유 목사님처럼 그걸 딱 사진 찍어가지고 그것만 또 딱딱하고 이래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태중에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쭉 살아고 여러분들 세상 걸로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각인돼. 창세기 3장 나라는 걸로 완전히 각인돼서요. 그리고 먹고,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노는데 이거 더 이상은 더 각인 안 돼. 그걸로 그냥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걸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공해야 된다 이거야. 장사를 해도 성공을 해야 되고 뭐를 해도 해야 된다. 그걸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론이 늘 얘기하는 게 뭐죠? 이거에 자신도 모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바꾸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그거를 집중해서 듣고 쓰고 쓸 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있잖아요. 듣고 쓸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듣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듣고 들은 걸 쓰는 거하고는 3배 차이 이상이 나요. 그게 과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래 보면은 그 국장들 이게 만나잖아요. 대학 선교국장, 뭐 중고등부 선교국장, 어린이 선교국장 이렇게 만나서 하면은 나는 지금 모질해가지고 계속 이거 쓴다 그러니까 자기는 쓸 수가 없대요. 빨라가지고.
그 내가 그분들에게 이게 죄송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딱 가서도 그렇게 딱 되니까 뭐냐 한마디로 딱 정리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간지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미션홈의 이 선교국을 맡고 나서 나는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다. 미션홈 소리만 들으면은 나는 가슴이 철렁철렁한다. 나는 이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미션홈 소리를 듣고 가슴이 뛰고 가슴이 철렁하고 부담되는 사람은 난 한 사람도 못 봤다. 실제거든요. 우리 지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하고 같이 연결된 사람이 저 빼놓고 18명이 있어요. 전국에. 우리나라에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뭐 메시지를 하는데 무슨 부담이 되냐 뭐냐. 저는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디 메시지를 하든지 미션홈 소리만 나면 전부 다 나보다 하고 내가 미션홈 국장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이 되는 거야.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지요? 그게 나에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부담이 됐는데 이게 지금 내가 미션홈 성교육을 맡은 지가 만 13년이 지났어요. 계속 13년 동안 그걸 했단 말이죠. 어떤 메시지든지 그게 책임을 맡은 사람과 맡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면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이걸 잘 모르면 굉장히 부담으로 오는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뭐를 하죠?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우리 여전도회 회장이 되시는 우리 배 집사님 보고 내가 그랬어요. 하이, 진작 여전도 회장을 맡길 건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왜냐? 이 여전도 회장을 하고 나니까 작년에 배순선 집사가 아니야. 아니 실제로니까 그게 축복이라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늘 생각 어떻게 하면 우리 여전도회가 이 여전도회가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잘 될까? 이게 뭐 그게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총무를 맡든지 간에 또 여러분들이 서기를 맡든지 간에 회계를 맡든지 간에 전부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요 하필 재정부가 하나도 없네. 예? 둘이 다 어디로 나갔어 지금. 자, 재정부를 맡았다는 건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숫자 계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거 못하는 그거 하라고 숫자 계산하라고 돈 띠먹을까봐 누구 맡기는 게 아니오. 뭐 하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장로를 세웠다. 이건 장로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거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중직자 대학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직자 대학원을 하는 것은 중직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눈치 봐가면서 차장로님 깜짝 놀랐죠? 제가 살짝 불렀는데도.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중직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목사님 있으면은 이거 눈치 봐가지고 집에 가야긴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갈까? 그러다가 이제 나는 제 사무실에다 딱 마주치면은 좀 미안한데 이래 딱 얼굴 보면 딱 그런 표정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네. 가시든 말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알아들어야 돼. 중직자 대학원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중직자의 축복을 진짜 누리라. 영원히 남는 축복을 누리라는 게 중직자 대학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재직 세미나 하니까 돈 내라니까 돈 만 원 내는 게 나는요 매주마다 산업선교하는데 10,000원 내야 돼. 그거 다 나와 텔레비에. 알아요? 늘 헌금해야 돼. 1,000원짜리 할 수 있어, 5,000원짜리 할 수 있어, 목사가. 최소한 10,000원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또 10,000원에 요새 돈이 가치가 없어. 그 10,000원도 헌금이 아니요. 얼마나 가난하면 그거 가지고 이래 머리 쓰고 이러는가. 아유, 차장님 눈 좀 뜨시라니까.
아이, 바로 와. 이렇게 하고. 내 차장님이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제일 앞에서 제일 중간에 마주 보니까 자꾸 눈 감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에? 안 그러면 저쪽 가 있으면 내가 안 쳐다봐. 자, 여러분이 진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줬다. 이거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축복 주시기 위해서 했구나. 나는 이걸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인성 목사구나 하고, 이분이 가끔 가다가 장인성 목사님 날 보고, 정 목사님 산에 좀 갑시다. 이래. 내가 한 번도 척인 게 없어. 그럼 갑시다. 이래서 내가 그분에 맞춰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 이거야, 자기가. 가슴이 통하는 거야. 그분도 선교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들렁들렁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랬던 분이에요. 저도 미션홈에 대해서 그랬어. 여러분들이 직분을 줬는데 모든 축복을 싹 다 놓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리가 다 되셨죠? 그래서 성도라는 자체도 그 성도의 그래서 내용과 의미를 알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죠? 강조하죠? 하나도 아직 이해 못 가네. 조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내가 항상 여기 서면 얘기하죠? 그렇죠. 이제 뭐야? 자꾸 들으니까. 단어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뭔 얘기를 하냐. 아니, 한글 연습을 하냐. 책 읽는데 글씨 연습하는 게 아니지 않냐. 글 읽으라는 거는 글씨 연습, 한글을 몰라서 배우는 그거는 옛날에 50년대, 60년대에 글 몰랐을 때 읽는 거고,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뭘 알아야 된다? 이 뜻, 뭐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뜻과 이 뜻이 내용이죠. 내용. 이게 다 다른 말로 하면 의미 있잖아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직분에 대한 의미. 오늘 보세요. 강사를 초청한다는 것은 재직 세미나. 재직이 뭘 알고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어떤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 얘기하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뭘로 알죠? 부담으로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제대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긴 거는 그거를 놓고 집중적으로 뭘 해야 돼? 일단은 뜻, 그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이걸 계속 놓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것도 애들이 왜 공부 안 하는지 아세요? 학교가 뭐 하는지 제대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니까 그냥 애들끼리 똑같은 애들끼리 가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대학 갈 때 되면 힘들잖아요. 나는 감사한 게 우리 광현이가 이놈이 저기 여기 우진이를 자꾸 만나러 오더라니까. 알고 봤더니 공부를 해. 그래서 내가 광현이한테 이놈이 아주 저기 생각이 깊었네요, 걔가. 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딱 미리 얘기했어요. 조우진,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얘 가르쳐서 걔 광년이 있는데 얘기했다니까. 이제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돼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그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얘가 네가 미션을 줘서 숙제를 내줘서 안 해오든 가르치지 마라. 걔 있는데도 그랬다니까. 왜요? 숙제를 좀 해와야지. 맞죠? 그게 안 되면 네 시간 낭비, 걔 시간 낭비 둘 다 손해다. 부모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바른 거예요. 생각이 발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내준 거를 싹 다 해왔어. 잘 가르쳐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안 해왔으면 가르치지 마라 할 거라니까. 만약에 안 해와서 가르치지 마라 하면은 김진영 집사가 이 말을 딱 들었다. 목사님이 섭섭하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뭐든지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바르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우리 딸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아이고 저 주일날 참 토요일날마다 저게 어디야 저 예원교회에서 격주로 한 주 동안 거기 애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걸 공부할 거를 올리라고 그랬어. 올리라고 그랬는데 한 놈도 안 올렸다고 어제 저게 금요일날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구영 좀 저녁에 예배 드리고 가서 얘들이 올리기만 하면은 생을 걸고 도와준다니까. 그러니까 안 올리는 놈은 하려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그 헛방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지십니까? 제자 훈련도 똑같아. 원리는 똑같다니까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으라? 그 의미의 내용과 아는 게 먼저 되라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받은 보통 일반 교회에서도 구원받은 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원복 목사는 목사란다 박원봉이가 내 친구가 목사야. 내 나이가 똑같은데 이 친구가 박원봉이야. 성만 바꾸잖아요. 이게 나보다 하루 더 빨리 태어났어. 그래 지가 날 보고 하루 형님이라고 그래. 하루 형님. 들어와서 참 할 수 없지 뭐 어떡이야. 장은봉 집사는 내가 볼 때는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근데 이걸 안 해. 꼭 오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목사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줘요. 저 집사님만 이게 들어가면은 자 장영인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교회 나와서 그 먼데 2시간 이상을 여기 와. 수요일, 금요일, 주일 한 번도 안 빼주고. 한나는 이거는 지가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나가려고 그래도 핑계대. 그래서 내가 한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뭐냐, 야 너는 다 좋은데 그거만 바꿔라. 여러분들 그러면 얘가 상처받을 것이 상처 안 받아. 여러분들은 받아도 이 정도 관계가 됐다니까. 얘가 요거만 되면 얘는 끝나는 애가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얘기를 하기를, 어제냐 수요일 날이냐, 얘가 유아교육을 전공해요. 너는 유아교육을 전공하는데 이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그림을 그리냐, 너는 유치원 원아가 500명이 네 밑에 있고 너는 원장이 되는 그 그림을 가지고 네가 공부를 해라.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얘가 유아교육을 안 하는데 그 얘기하면 안 맞는 거야. 얘는 하나님의 딸이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애야. 그러면 얘에게 뭐를 해야 돼요? 지금 500명의 원아가 나는 그게 원장이라는 이 벌써 그림을 그려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이 몇 명 있어야 되고 반이 몇 개 있어야 되고 집이 얼마만큼 해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그걸 놓고 계속 복음 속에서 기도하면 얘가 뭐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고 얘가. 에? 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실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중앙대, 이화여대, 덕성여대 이런 데 나온 사람하고 실력이 누가 좋아? 누가 좋아? 이화여대, 중앙대 나온 사람이 실력이 훨씬 낫죠. 방통대 나온 사람보다. 그러면 이화여대 나오고 중앙대 나온 사람이 얘 나이에 공부를 하면서 나는 500명의 원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나와서 임용고시 와서 취직할 생각한다니까? 안 그러면 어린이집에 갈 생각한다니까? 얘는 방통대를 하지만 꿈이 다른 거야.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거? 이거 못 알아들으면은 이거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얘가 이거를, 그래, 이 얘기를 해줬다니까. 그러면 내가 500명의 원화가 유치원을 500명 모으면요, 엄청 큰 거요. 맞아요? 그 꿈을 가지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그냥 왔다 갔다 방통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력을 갖추는 거야. 기도 속에, 복음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실력을 갖추는 거야. 그게,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밑에 선생님들이 몇십 명이 있는 거야. 앞으로 7명, 10명 내외에 그 있어봐요. 최고 유치원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는 게 이게, 아유,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못 알아듣는 그 얼굴 보니까 다 꾸벅꾸벅 졸고 있고 이래요. 아, 이게 막 이렇게 해서, 진짜 그렇구나. 나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는 어떤 꿈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목표가 뭔가, 이게 막 이렇게 막 눈이 빠지려고 막 앞에 쏠려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얘기하기 싫은 거야. 이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말씀을 그렇게 이해돼야 돼요. 그래 축복, 얘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가 그래 돼서 이게 진짜 가지고 있었다니까. 요셉이는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요셉이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능력 있고 실력 있죠? 조우진이는 있잖아. 그러니까 서울대 갔지.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딱 하나를 붙들어야 돼요. 뭐를요? 복음과 기능. 그걸 늘 얘기한 게 우리가 다윗을 가지고 했잖아요. 실력과 믿음. 두 개를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 말만 그냥 알고 있다니까. 진짜 깨닫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이제 알아들으라고 해래. 오늘 오전 메시지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로 살아간다. 어떤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냥 외우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럴까 안 그럴까? 이제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딱 두 가지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교회에서는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지? 나는 어떤 사람이요? 박필순이 웃는 거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요? 모르겠대. 아니, 모르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걸 왜 모른다고 따지면 또 서로 충돌될 거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여기 진단이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을 누리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지 않는가? 이 세 사람들 중에 어디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가 딱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 참네. 대답 좀 해보라니까. 내 혼자 약장사도 죽이 맞아야지 하지. 이렇게, 여기 이빨 빠진 거 뭐냐? 이빨도 여기 한 개 빠지고, 여기 한 개 빠지고, 어금니가 양쪽이 이렇게 아래에 빠져. 앉아있는 폼들이 이래. 아이고, 주여. 쫙 모여가지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장작불도 뭐 하나에 잘 타? 허치면은 옆에 사람이 모여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옆에서 이렇게 좀 다음부터는 이렇게 앉으세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뭔 얘기 하다 그래서? 예? 어디 사느냐. 그거를 찾아서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냐, 알고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복음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누리지 못해서 이나. 그러면은 요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그걸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는 거고, 여기에서 답을 얻는 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 알아들어지십니까? 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조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사람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야. 그런데 요것만 알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나가 될 때. 그래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계속 그래 자꾸 들어야지 통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정성은 집사가 말씀 들으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쓰고 계속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제일 통하는 사람이 똑같은 식구 중에서도 이 정성은이라니까. 계속 쓰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해요. 계속. 그러니까 뭐가 돼? 이게 통하는 거야. 말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톡 통하는 거야. 얘만 그래야 돼. 다 그래야 돼. 다 이게 원네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예배 끝나면 여기 랩런트들 데리고 가서 저 밑에 가서 얘기하는 거, 이거 얘들만 들을 게 아니에요. 뭘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모든 교인들이 딱 다 들어야 돼. 왜? 나하고 제일 통하니까. 다른 사람은 안 통해. 아무리 주일날 구역 예배를 메시지를 보고 그래도 그러면 그걸 보면은 나하고 통해야 되거든. 그게 안 통하니까 그걸 보면은 더 통해야 돼. 안 통하니까 결국은 보는 거 가지고 끝이라.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빨리 말을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은요, 계속 들어서 계속 기도 수첩에다 또 적고 또 적고 또 생각하고 매일 그걸 해. 집에서 내가 보면. 그래서 내가 TV를 틀어놓으면은 방해 좀 하지 말라고. 그 무슨 뉴스를 본다고. 나와서 끈다니까. 그 속으로는 야 조금 보자. 뉴스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만은 속으로는 지가 와서 끄면은 옛날에 기분 나빴는데 지금 뭐죠?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도. 왜? 영적인 속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그래야 되니까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 요 한나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교회만 언니처럼, 그거는 언니처럼만 하면은 한나가 더 앞서요. 이 성깔이 있거든. 그런데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는 애가 우리 영인이요. 한나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나 보고. 얘가 햄스터 키우는 걸 내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인가? 중학교 다닐 때 하여튼 내 봤어. 햄스터를 키워. 집에 갔더니 뭔가 지새끼 되게 꼬물꼬물하고 뭐 대편법 있는 데 있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나는 그때 햄스터인가 그걸 처음 알았어, 나는. 그래 얘가 그걸 키우더니 지금은 또 고슴도치를 키운다네? 예, 고슴도. 그래서 내가 얘를 보고, 야, 너 그거 잘 키우는 거다. 진짜요. 햄스터를 키우고 고슴도치를 키우니까 고슴도치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어떻게 가는 걸 관찰을 얘가 쫙 해놓은 거야. 그래서 얘가 하는 얘기가 책을 보고 이론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실제로 키워보니까 똑같으냐 다르느냐 물어보니까 같은 점도 있는데 다른 점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복음도 자기에게 들은 거를 찾아서 적용을 해보면은 말씀이 같을 수도 있고 내가 적용해봐서 삶에다가 실천한 거하고 다르다. 너는 진짜 잘 키웠다 그거를. 고슴도치 지금 2마리를 키우고 있대요.
뭐를 좋아하냐? 뭘 좋아하냐? 그러니까 이게 잡식이래, 고슴도치가. 뭐 지렁이도 먹고 뭐 별거 다 먹는다더만. 나는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봐서,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 다르게 반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고슴도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 햄스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모르는데 얘는 안다니까요. 똑같아요, 원리가.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응답과 축복을 누렸다고 그랬죠? 자, 이제 요거 그 다음에 뭐죠?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문제, 사람,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자, 이제 한 개씩 정리를 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를 해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조우진이 또. 자,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사람에게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를 찾아야 돼?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들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 모든 것은 다 말씀 속에 뭐가 있다 그러면 해답과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있다니까. 그거를 찾아서 사건, 일, 문제, 사람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 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거를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오늘 뭐를 찾아내야 돼? 말씀 속에서 이 해답과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응답과 해답이 있어. 그래서 오늘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황당무계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자, 제자가 3년 동안이나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닌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져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답을 찾아냈죠? 그렇지. 이렇게 답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답은 100점이야.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한 거다 이거야.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할 거라고 어떻게 글을 써놨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라니까. 그 답이 뭐죠? 두 가지 얘기 나왔어. 가룟 유다도 나오고 이사야 53장도 나왔어. 그러면은 이사야 53장이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요 답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그 쓰임 받는 게 가룟 유다가 악한 역할에 쓰임 받는 거야. 이제 이사야서 요렇게 찾아내야 돼.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을, 이 말은 예언은 누가 한 거죠? 선지자가 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으로 답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뭐 중에서? 사건과 일과 문제와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는다면은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게 일단 이래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뭐든지 뭐를로 찾아내야 돼요? 예? 말씀으로 문제, 사건, 일 속에서 내가 답을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하면 꼭 이걸 이제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또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누구에게 또 전달해 주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어. 그거를 예수님이 이루러 오신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할 것,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거를 이루로 예언됐잖아요. 또 어디야?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거를 예언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루려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당면한 문제에 답을 얻은 거예요. 나는 12군단이 더 되는, 이제 군단, 여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의 군단이라는 것은, 예? 어마어마한 군인이 많은 거예요. 응? 사단이 3개 이상이 모인 게 군단이요. 우리 저 차장님 우리 군대에 대해서 조연쌤이 많이 아시네. 사단 병력만 해도 10,000명이 되는 거야. 30,000명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한 개 군단이, 그런데 12군단이 더 되는, 예? 천사가 있는데 그거를 동원시켜서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예수님이 오늘 그 말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죠? 선지자의 글을 이루래. 이것을 내가 이루려 한다.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 일 속에서 답을 찾아냈죠. 오늘 오전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이렇게 되면은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글을 성취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요래 놓고 누구 예를 들었지 또? 아니, 요셉은 안 들었잖아. 배우지 못한 베드로, 최고로 많이 배운, 최고 많은 바울,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 무리들 중에는, 성도들 중에는 이 두 개에 속할까 안 속할까? 속하잖아요. 최고의. 그러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다?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속에 있었기 때문에가 복음을 바르고 아는 게 이게 기본이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누가 이거를 알았어요? 베드로도 알고 누구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그 바울 얘기하고 베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찾아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 베드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나서,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 지식하고 세상 능력하고 그리스도의 능력하고는 비교할 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뭘 알았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나니까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게 이게 모든 거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을 보라는 말은 뭐죠? 우리 예수 믿는 다락방 하는 사람들도 각자 흩어져서 가면은 만나서 복음 얘기를 하는가, 말씀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세상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복음 얘기를 안 하고 말씀 얘기를 안 한다. 말씀에 대해서 성취되고 말씀을 그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은 복음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복음 듣는데 나가기만 하면 복음이 없어. 말씀이 없어진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가 복음이 없어진 시대요. 말씀이 흐름이 없어진 시대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러서 이거를 알게 하셨는가? 왜 이거를 듣게 하셨는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니까. 늘 뭐냐, 사람들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복음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럼 아멘 하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 모든 속에서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보라니까. 흐름을 보면 전부 어른이고 애들이고, 토요일 날 되면 고깃집에, 그건 소주에다가 고깃집에 가서 그거 먹고 마시고 그걸로 자기 스트레스를 풀라고 난리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복음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고기 먹지 말라. 고기 많이 잡수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이라는 전부 창세기 6장은 네피림이라고 하잖아요. 전부 귀신에 잡혀서 먹고 입고 노는 것만, 그게 싹 모든 생각과 마음이 싹 사로잡힌 거예요. 이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니까 뭐를 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 발부둥을 치는 거야. 결국은 불신자들은 모든 목적이 뭐라고? 먹고 놀고 사는, 그게 끝이요. 그러니까 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나갔어요. 그럼 모든 위에 어른들이, 자기 직장의 상사들이 전부 여기에 목적이야. 그런데 이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고 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 한잔하자 하는데, 나 예수 믿어서 예수 술 못 먹습니다. 그러면 판 다 깨버리는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라고?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어. 주면은 잡수시오. 그 말을 한 거라니까. 잡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불신자보다 더 많이 쳐잡소.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를 밝혀요? 당당하게 정체성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주시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또 주면 또 먹어. 또 주면 또 먹어. 석 잔 먹어가지고 이거 도가 넘을 것 같은, 그만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한 병을 먹었는데 나는 그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병 드셔도 돼? 꼭 잔해에 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마무리는 이 불신자들은 먹고 놀고 거기서 막 가는 거야. 그거를 뒷마무리를 딱 하면은 그 다음에 뭐죠? 이 멋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거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권민석 깊이 들어갔어? 잠에? 자, 잘 들어. 자, 일도 제대로 못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장로래요. 안수집사래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간다고 얘기해.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래서, 그러면서 거짓말 슬쩍슬쩍 해가지고, 그래, 오직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바꾸자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려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또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 정 목사님은 술 먹으라고 했다. 한 병도 괜찮고 두 병도 괜찮고 먹으라고 그랬다. 이렇게 또 알아들어요. 얼마나 답답해. 한 달 안 웃는 거 보니까 진짜 그렇게 알아들었지? 아니래.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을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면 당당해야 되니까, 주면 먹어요. 진짜 안 받으면 먹지 말고 먹으라니까.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또 막 기회는 왔다 하고 옛날 생각하면 갖다 막 들이붓지 말고. 장집사 알아들었어요? 장집사 술 안 먹지? 진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려고 하는 얘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과 말씀의 흐름을 회복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뭔가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은 난 다락방에서 늘 하는 얘기가, 구원받았으면 봐세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맨날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선택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가지고 진짜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여러분들을 앞으로 뭐가 될 것까지 그걸 다 계획 다 해서 온다니.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씩 가는 거라니까. 우리 이장로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지? 하나님이 이장로님 어떻게 계획하셔서? 차장로님 어떻게 계획하셔서? 뭘 계획하셔서? 아이, 그 말이 아니잖아. 나를 명예장로로 하나님이 계획했구나. 이제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자, 성도였다가 집사였다가 권사였다가 명예장로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게 언제 한 거라고? 태어나기 전에,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 계획서예요. 그래서 된 거야.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축복을 다 놓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 최은혜 집사님은 나하고 똑바로 여기 같이 있는데 뭘로 하나님이 세운 것 같아? 계획한 것 같아? 뭘로? 생각 안 해봤지. 갑자기 하라니까 이제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나는 이거를 알고 나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얘기했잖아. 6.25 때 나를 버린다고 그래서 힘드니까. 아니, 아기 낳고 일주일 만에, 2주일도 안 돼가지고 산후조리도 해야 되는데, 알을 늘 안고 피난을 가려니까, 애 엄마가 애 때문에 어른 죽겠다니까. 그거를 우리 할머니가 안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 도저히 병도 나고 이러니까 콩밭에 내버리라고 하는 게, 진짜 뭐냐.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걸 알고 나니까, 아무리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죽을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깨달아야지. 우리 장 집사님 오늘 메시지를 잘 듣는 것 같은데 그렇게 깨달아야지 해야 되는 거야. 왜 안 죽지? 나를 목사를 채워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인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걸 잘 모를 때는 내가 그래도 전도했대요. 내가 그래도 자기는 할 말이 있대. 불신자 하나를 봐. 그래, 다른 사람도 그래 얘기해. 나는 이걸 알고 나니까 거기에 쓰임 받은 게 축복이라. 맞습니까? 그게 쓰임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냥 목사가 아니고 세계 복음하는데 여기에 미션홈 선교국장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로만. 이제 진짜라. 그럼 나는 인생 끝난 거예요. 내가 생기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하시고 목사로 세웠는데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어 앞으로?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여러분들은 요거를 깨달은 것을 보고 복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없이 다 그래.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런 사건 저런 하시면 낙심하고 좌절되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알려준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신 저주하겠대요. 이게 진짜 깨달아요. 이거부터 아는 것이 구원이 뭔가를 축복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라니까. 오전 예배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걸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거를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내가 이 말씀이
진짜 그러네.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온 게 앞으로 여러분들은 최은혜 집사님 뭐가 될 것 같아? 물어보니까 대답을 지금 순간적으로 안 해봤단 말이야. 답 나올 거라니까. 장로. 최장로. 여러분 다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가. 예? 배장로. 권장, 누구야? 유장로지. 권장로가 아니지. 응? 다 장로라니까. 조장로. 왜 웃어? 아주 아닌 것처럼 웃어.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장로님이에요. 목사 될 사람 몰라도 다 장로라니까. 진짜라니까요. 근데 안 한대. 왜? 돈 내라고 한다고. 아이고 주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래놓고 이게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누리는 거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신령한 복이 뭐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한 것이, 이게 이보다도 신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했죠? 조진이만 얘기하네. 다른 사람은 창세기 3장 속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미 구원받고 태어났다는 말이요. 나중에 안 거는, 내가 아는 거는 어제 알았다 할지라도, 어제 구원을 내가 알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나를 구원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 책임지겠어 안 지겠어? 절대 걱정하지 말고 이 복음 속으로 진짜 알고 깨닫기를, 이렇게 구원을 깨달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를 생각할 거 아니요. 뭐 하라고? 내 인생 살아갈 동안에 이 복음이 없는, 이 복음의 흐름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흘러가게 하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이 말씀을 내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쉽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래 가지고 때가 되어 가지고, 무슨 때?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됐네. 이제는 알게 되고 믿게 됐어. 이거를 보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이게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왜 자꾸 해야 되죠? 그럼 가만히 있어도 은혜 주실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창세기 3장이라는 거,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완전히 돌덩이보다 더 단단하게, 세멘보다도 더 단단하게 이게 굳어져 있어. 그게 태어나서부터. 그거를 바꾸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시죠? 그래서 계속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만, 그걸 말씀으로 정해서 그것만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알고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냈다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단의 권세를 꺾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라.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야.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 이분이 누구야? 나를 구원한 예수네?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네? 다 끝냈어요. 이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네? 그런데 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셨네? 성령은 누구시라고? 성령은 누구시라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나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왔단 말이요. 창조의 능력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은
차장로님,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래? 이제 이 말에 받았는데 그래 하면은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아니,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받았는데 왜 그럼 그래?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하시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화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않고 뭐 어떤데 한다는 거 선전에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이 뭔지 알고 진짜 성령이 와 계시는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셨어. 그런데 언제 이 성령이 나에게 오시죠? 언제 오셔요? 은혜로 오는데,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언제? 계시록 3장 20절에 딱 돼 있다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신 동시에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영으로 내 몸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는. 그래서 너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와 있는. 차장로님 쓰지 마. 그거 옆에 자꾸 나를 쓰지. 이거 더럽게 잘해야 된다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똑같은 말씀을 했어. 항상 동행하신대.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네.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데 그분이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이라.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이거를 계속 부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제로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또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절에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7별을 붙잡고 있대. 7별이라는 것은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있다는 이 말씀이 딱 믿어지면은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신대. 이 말은 성도들 사이를 계속 이게 보호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든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항상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주고 믿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실제로 돼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해야 해?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러면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시작과 끝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그리스도가 그 말이요. 그래서 살아나시니까 어디에? 내 안에. 골로새서 1장 27절. 이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응? 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까 어디에 계셔?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요. 요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까 응? 근데 문제가 뭐죠?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놈이 아니냐? 누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있다 했는데 진짜 있냐? 죽은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냐 이 말이요. 이거를 웃지 말고 심각한 얘기예요.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어디서 잊어버려? 빨리 찾아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이요. 진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구별되고 모든 이름에 구별된 이름이 그리스도. 진실한 분이요.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거를 진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사업의 문을 열면 누구도 못 닫아요. 이거 그리스도가 닫으면 죽어도 안 열려요. 전도의 문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를 누리면 하나님이 연다니까요. 다른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응? 그래서 내 행위를 안다. 네가 뭐는 게 다 알고 있다 내가.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이거를 보세요. 내가 짓기 전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알아. 지금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천만하게 끝도 네 행위를 다, 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게임하는 거, 술 먹는 거, 뭐 하는 거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없는 것처럼 안 믿잖아.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걸 믿고 살아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네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놈 아니냐 이거야.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러고 있다 그러고 내가 정성을 해보고 너 하나님 없다 하면은 내가 있는데 왜 구원받은데 왜 못 받았다고 하냐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요. 살았다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았다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구원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늘 떠댕기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서. 빨리 이거 깨닫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이러면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 안다고 그래서요. 이거를 알고 누리는 게 복음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몰라서 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속으로 들어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이거를 깊이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고, 그렇지, 이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다 주셨구나.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빌립보서 3장 21절 맞습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항상.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해서 이 내용과 의미를,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내용과 의미, 이거라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그렇구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부르셨구나. 언제 원했어요? 창세전에, 생기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맞아요? 이렇게 이제 이해가는 거예요. 모든 걸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연약한 줄 알고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이걸 알고 누리는 것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어디서? 지금 아멘이 아니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현장에서도, 일하면서도 언제 어디든지 이걸 알고 누리는 걸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거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느냐, 무슨 약속을 하고 오시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그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정리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예배 때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를 정리해야 되면은 나중에 하다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결론이. 이거부터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계속 하면서 이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참 복음 속에서 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오늘 답이 뭐예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속에서 뭘로 찾아내라? 말씀으로. 꼭 거기 맞는 말씀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게 1번이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보면은 내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으로 사건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으로 일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눈으로 봐진다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는 빨리 뭐 하면 돼요?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눈으로 보고, 아, 저 사람이 뭐야. 육신적인 거 좀 이익 손해보고 이런 거는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지나간다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 말씀이나 오후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목표. 그럼 개인이 모여서 뭐가 되죠? 교회가 돼서. 교회 목표가 뭐냐? 전부 이게 하나 돼. 포럼에서 하나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없어져간 복음, 없어진 말씀,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교회가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아세요? 50% 이상이 돼요. 신학대학원, 대학 총장이면은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변선한 교수라는 분이 총장이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고개가 흔드는데, 진짜 이거 모르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들어서 그래 한다니까. 그런데, 자, 대학 총장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서 배운 학생들은 뭐가 되지요? 그 사람들은 누구요? 신학대학 총장이 그래 얘기를 했어. 그러면 신학생들이 뭘 배워? 그거를 배워서 그분이 이 얘기를 했더니 데모라고 난리를 났어요. 그 밑에 배운 사람이 뭐가 돼 있지요 지금? 예? 목사님이 돼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에 쫙 깔렸어요. WCC 여러분들이 책 줬잖아요. 여기서 뭔 얘기인지 읽어보지 않고 그냥 갖다 놔. 읽어봤습니까? 무당이 사회 보고, 중이 설교하고, 목사가 축도하고, 전부 다 종교는 통합이다, 하나다. 그게 WCC 운동이요. 그게 통합 측, 여러분들 WCC라는 데 가입된 모든 교단은 그거를 다 가입된 사람은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전부 다 종교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게 WCC예요. 통합운동이라니까. 절도 괜찮고, 천주교도 괜찮고, 기독교도 괜찮고, 무당도 괜찮고, 원불교도 괜찮고, 다 하나다. 뭐 기독교만.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벌금을 내게 만든다니까. 법으로. 이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뭐를 해야 돼요? 복음을 회복해요. 그래서 거짓이 절대로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왕이 그걸 믿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못 이겼어요. 누구를요? 엘리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왕이 전 군을 다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는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진짜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다 있다는 사실이 얼마만큼 큰 축복인가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저들 가슴 속에 담겨지게 모든 문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얻게 해주시고, 내가 이 지구상의 가장 축복을,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게 해주셔서 없어진 복음,
없어진 말씀, 없어진 기도, 없어진 전도, 없어진 선교, 겉모양은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